오늘은 영적인 눈을 뜰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기사가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했던 어쩌면 영적인 눈이 부족한 그 제자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뒤의 기사는 육체의 눈이 먼 채 오랫동안 살아왔으나 주님에 의해서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회복된 한 맹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눈이 있으나 영의 눈이 부족하다면 참된 진리를 앞에 두고도 발견치 못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권고를 나타내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고난의 길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담대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것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글을 통해서 인용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했어요. 주님께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겠으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3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말은 그 의미가 어려워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2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께 집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는 아직까지도 그들조차도 주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들 머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유능한 랍비이시고 선지자이시고 혹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런 해방자이시다, 그런 그 세상적인 이유와 기대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나 순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의 예수님의 그 능력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요,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정작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 제자들이 사실 언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셨을 때,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들의 삶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들의 경험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내 고백,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바로 복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내 죄를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눈은 어떻게 떠질까요? 오늘 다음번 35절 이후에 맹인의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로 가실 때 거리에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맹인은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보니까 무슨 일인가 모르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누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그가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은요 아주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 푼의 돈을 구걸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생의 기회에 있어서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볼 때 이 맹인은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저분은 그리스도시구나, 내 구원자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생각해서 아주 부르짖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야단치고 조용히라고 해도 그는 조용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이 영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라 생각하고 그는 부르짖었던 겁니다. 사실 이 맹인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해결받고 싶었지만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자기의 그 고통을 부르짖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향한 긍휼하심을 요청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고백은 자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요 별로 이 믿음 생활할 때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칠레도 사실은 이 지구 마지막 땅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기 싫을 때 가지 않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것만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맹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정말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어떻겠어요? 제 아들은 언제나 주님이 자기와 함께 더불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듣지도 못했던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는 다시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도 있어서 그는 이것을 마지막 기회를 보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부르짖고 자기의 죄인됨을 부르짖고 자기의 부족함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앞에 머무르시게 되는데,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십니다. 41절 말씀인데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그의 부르짖음은 보지 못하는 인생의 서러움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보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저주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보지 못하는 문제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당시에는 죄의 결과라고 믿었던 때였기 때문에 징벌이 자기는 죄인이구나, 자기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수많은 그 고통과 저주의 삶에서부터 그가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떠가지고 내가 편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고 간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간청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로 더불어서 이제 너희 때가 됐다라고 말하실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내가 정말로 마음이 풍성해질 때 하지 뭐, 그럴 때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맹인은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내게 다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야단을 치고 그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심령 안에서 그가 목소리를 놓아서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일수록 사실은 감사함보다는요 더 원망이 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면 그 교회가 한 두세 시간 가는 거리에 있어서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것, 그 하나만 있는 것은 오히려 두세 시간을 기쁨으로 가는데, 당장 교회가 500m 앞에 있고 100m 앞에 있고 10m 앞에 있으면 사실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언제든지 내가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의 이유보다는 게으름의 이유가 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해서 주님, 오늘은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갈 수 있는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맹인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구체화되고 극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극대화됐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희망 정도 혹은 그냥 기대 정도로 그냥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면 우리 믿음은 구체화되고 강력해지고 진짜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와 열매를 일으키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인데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의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켰냐? 그가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고, 또한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갖게 되고 구체화되면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받고 싶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영적인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만큼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